할렐루야. 에덴교회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마지막 찬양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 속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값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지 두렵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배 자리에 지켜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고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믿음이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온 지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각 부서 각 전도의 각 사랑방, 일대 양육 성경 통독방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히 내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건축 펄밋을 하루빨리 와 공사가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실현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주님께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쟁을 놓고 기도합니다. 전쟁과 폭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에 잃고 고통을 받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여와 사랑을 가득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는 사람을 돌보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간구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강건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어린이 교육 지도하는 고인철 목사님과 여러 교사님들의 지혜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을 양육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 손길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손선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생명력에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 새로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을 가슴속에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 이런저런 질병 고통을 받는 성도들과 물질적으로 근심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의지할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귀의 소식 먼저 몇 가지 같이 살펴보고 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부활주일이 다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이제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또 우리 사순절 기간 또 잘 보내서 복되고 행복한 또 능력 있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일여전도회에서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해서 바자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우천 관계로 연기가 되어서 오늘과 오늘은 뭐 이렇게 크게 장을 벌리는 건 아니고 이미 교육실에 쌓여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물건들 조용히 구입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시 날씨가 맑아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니까 이제 연기되었던 건축기금 마련 우리 1, 2여전도의 바자회를 또 토요일 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과 또 돌아오는 토요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한 주일 동안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좀 시간을 더 주셔서 혹시 집에 이건 꼭 나한테 소중한데 내놓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비가 오고 한 주일 동안 연기가 된 것 같은데 좋은데 사용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다 말씀해 주셔서 지금 두 분이 같이 또 세례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에덴교회가 매 절기 때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교회가 되기를 또 아울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 사랑방 그 계란전도를 위해서 각 사랑방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걸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많이 은혜가 되는데요. 잘 준비하셔서 우리 다 다음 주입니다. 부활주일 연합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각 사랑방별로 우리 하와이 일대에 흩어져서 또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팀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 훌라 팀, 또 올글레의 찬양 선교팀, 우리 성경 통독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에게 비가 많이 왔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선지자 목사님, 손선지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들은 너무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오랫동안 하시고 이력이 많으신데 제가 간단하게만 최근 것만 말씀드리면은 제임스 러벨 연방 보건센터 노스 시카고에 있는 그곳에서 전임 채플린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고요. 저니 오브 그레이스 중국어 교회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하셨는데 그 전에도 많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렇게 지금도 현역에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 전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목사님과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손경미 사모님 가수이시고 또 찬양도 하시는데요. 같이 모시고 저희가 은혜의 말씀 듣는데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서만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그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봉독하고 나오실 때 또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5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오장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되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제가 소개해드린 우리 손선지 목사님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 가까이 오신 예수님 몸과 영혼을 함께 돌보시는 전인적인 치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귀한 은혜의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치유의 시간이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더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한국 사람 같죠?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걸 먼저 강조하고 I was born in South Korea. 근데 제가 Chinese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힐 때 제가 편안한 말로 다시 한번 전해드릴 테니까 방언은 아니에요. 방언은 아닌데 제가 좀 편하게 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영어를 좀 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말이 딸려요. Not enough. 그래서 제가 영어를 섞어가면서 할 텐데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늘의 메시지를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과 마음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할 텐데 여기 보니까요, 제가 이 앞에 보니까 예수 중심이잖아요. 이 심 아래 심이 있대요. 이게 마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전해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치유라고 썼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 치유 사역을 하러 온 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목회 현장에서 제가 겪은 제 경력을 통해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저 소개를 받았지만은 제가 20년 거의 20년 넘게 목회 사역을 했어요. Church pastor. 저는 이제 남침내 교단의 Church planter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개척하는 목사예요. 20년 동안. 그래서 미국 여기저기에서 4군데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은 한국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국 사람이 한국 교회 가서 담임 목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체험이 그 후에 있는 저희 목회 사역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중국 교회가 3군데고 한국 교회 1군데. 이제는 병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채플린인데 채플린도 병원 군인 채플린이 아니라 병원 사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많은 소위 말하는 아픈 분들을 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는 우리가 이제 이 지붕 아래 교회잖아요. 교회는 교회 틀이 있어요. 그 틀을 벗어나면은 손가락질 받거든요. 병원은 open to everyone. 특히 보훈병원, Veterans Affairs Hospital은 그러니까 우리 퇴역 군인들, 아니면 active duty,
액티브 듀티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 everyone, so many different background. 그 different background이기 때문에 요거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오픈하기 때문에 제가 섬기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다 다르구나.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 틀 안에 다 모아가지고 다 똑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점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목회 사역이라 그러죠. 목회.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pastoral. 그러니까 목양이에요. 교리에 따라서 교회의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따라서 아니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doctrine 교리에 따라서 그 교회에 있는 규칙에 따라서 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 생활. 만약에 벗어나면요 이렇게 보죠. 그렇죠? 다를 안 벗어나려고 그러고 벗어나면 꼭 내가 뭐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거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는 교회 밖에 나가면요 사람들은 여러 면에 이게 자기 생각이 있어요. 믿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각자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관. 크리스천들도 각자 다른 가치관인데 우리는 이 밖에 나가 보면은 특히 병원에 가면은 저희들은 이제 pastoral care라고 옛날에는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단어를 잘 안 써요. 그 대신 spiritual care.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spiritual care예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요 영적 돌봄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 와서 우리 장로님 같이 이제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데 중점은 뭐냐면 목회 섬김. 우리가 교회는 섬김이라 그러잖아요. 목회 섬김하고 영적 돌봄, 이 두 가지의 차이라고 먼저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오늘 설교 말씀도 그렇지만은 이 파트, 그러면 영적 돌봄의 파트, 인간적인 면, 하나님 말씀 중심도 맞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잖아요.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면도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우리 교회가 알고 실천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 하와이에 온 목적이 바로 이것을 소개하려고 제가 온 겁니다. 거의 저희 집사람도 여러분 다 아시지만 아시안 암 환우의 대표인 맞죠? 아시안 암 환우,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암 환우들과 소위 말하는 아픈 분들이죠. 아픈 분들과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것하고 연결해서 교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각자마다 이 목회에 대한 거하고 우리가 영적인 돌봄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나, 중간에 갭이 있어요. 갭을 어떻게 우리가 메꿀 수 있나라는 것을 이번에 와서 여러분한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게 추려 보면은 똑같이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몸만 아픈 게 아니죠. 몸이 아플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게 연결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단을 받을 때 당신 몸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동시에 영향이 받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죠? 아픈 사람만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너 괜찮다. 나는 안 괜찮은데? 의사가 괜찮대. 근데 나 본인은 no. 그렇죠?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that's okay. 근데 that's not okay. 이게 영적 돌봄의 시작이에요. 그분이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열심히 해. 하나님 고쳐주신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분은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실제 인간 면이 약한 면이 있어요. 그 약한 면에서는 it doesn't work. 그렇게 안 돼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해달라라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걸 다루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꼭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면 성육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픈 자한테 다가간 겁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다가갔지만은 인간으로서도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로서는 뭐냐면은 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막 여러 가지 다 믿음 다 있어요. 그런데는 우리가 아픈 분한테 다가갔을 때는 인간 대 인간으로 다가갔을 때 그들의 깊은 마음 깊은 그 아픔이나 고통이나 문제를 우리가 터치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성경 들고 가는 건 맞죠. 좋은 거죠. 왜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런데 인간의 그 약한 면은 어떨 때 본인만 아는 거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다가갔을 때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치유자예요. 여러분 다 아파 봤죠? 그렇죠? 그걸 공통 분모로 삼아서 우리가 다가갔을 때 아프겠구나, 무섭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전하면요 치유받나요? 치유받진 않아요. 그런데 이 아픈 분한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알아준다는 겁니다.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비록 질병은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아픈 자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더 중요시 생각하고 더 나가서 관계라는 게 있어요. 관계. 이 한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같으면은 교회 커뮤니티잖아요. 밖에 나가면 또 우리 한인 사회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생각을 갖고 접근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아요. They get helped because we care. 관심 둔다 이거죠. We care.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것이 다 끊어지면은 저 한 사람은 독립이 아니라 고립이 돼요. 독립하고 고립은 다르죠. 고립이 되는 거예요. 고립이 됐을 때는 이 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처해야 되냐면 영어로 말하면 helpless.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what happened to me?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외로운 거죠. 그 외롭다는 건 뭐냐면 고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이 순간에 어디에 있지? 이거는 뭐 영적인 문제지만은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나? 하나님과 연결해도 되겠지만 인간적으로는 뭐냐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그런 질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I believe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육신은요 어떨 때 제 마음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맞죠? 하고 싶은 날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이 상황이나 전체 보면 이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you lost. 길을 잃어버려요. 뭐 인간적으로는 I'm okay. Actually your body 이 몸이 말을 했는데 우리가 무시할 때가 있어요. 아플 때 괜찮아. 근데 몸은 나 안 괜찮아.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괜찮아. 나 바쁘니까 넌 좀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몸한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압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 막상 일이 딱 터지면은 what happened to me? 하나님은 또 어디 계시나라고 이 finger 하나님께 이게 맞춰요. 너 때문에 너 blame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것보다는 그게 정상인데 그것이 우리한테
이득이 그러니까 not good for us. 그런 분한테 우리가 케어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영적 돌봄입니다. 이분의 아픈 것을 우리가 들어주고 만져주고 타치해주고 여러분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항상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들한테 접근해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리려고 이 두 군데 마가복음 2장과 5장을 픽업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두 챕터에 있는 말씀이 make sense 하면은요. 여러분 next step은 뭐냐면 다음 스텝은 뭐냐면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진 않아요. 어떨 때 보면 어려운 거 참 없어요. 문제는 it depends on you. 여러분이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달려 있지 그 자체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이분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중풍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님 왔는데 이것을 뭐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지붕 뚫어 가지고 이게 내리는 그 이야기인데 그때 그 당시는 그 순간은 뭐냐면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맞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요. 그 고침 당한 것보다는 더 깊은 얘기를 던져요. 그건 뭐냐면 작은 자야, 그냥 소자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라 영어 번역을 보면 son,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죠. 교회 안에서는 이 영적인 문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은 뭐냐면요. 종교 지도자들. 우리에게 틀 안에 갇혀 있는 예수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예수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종교의 틀에 맞춘 종교 지도자들은 뭐냐면 너무 불편해요. 저 사람이 뭐길래 이걸 선포하냐. 왜? 우리의 틀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종교의 틀에 밖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Church Pastoral Care 안에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아프면 기도해. 문제는 이 아픈 분은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누가 그걸 기도해 줘야 되죠? 중보 기도자잖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너 기도해. 너 기도하면 괜찮아.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있어요, 이분. 믿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아플 때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면을 무시하고 우리 이 틀 안에 있는 걸 계속 푸시하게 되면 이분은 더 소위 말하는 상처를 받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참된 치유는 몸의 치유도 중요하겠지만은 마음의 치유, 영적인 치유, 그 사람의 현존에 있는 문제에 대한 치유가 더 급하다는 겁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가 다 많이 있겠지만 꼭 치유로 존재의 이유를 볼 수는 없어요. 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할 게 많죠. 근데 그것을 좁혀 보면요. 교회는 누구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각 개인에게 맞춰야 돼요. 아프다고 해서 내가 병에 걸렸다고 해서 아픈 거면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다고 하면은 마음이 아프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럼 마음이 아프면 내 몸이 아파서 아픈 거 아니에요. Something happened. 제 주위가 뭔가 이제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은 가정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도 겪다 보면은 아파요. 어디가 아파? 마음이 아파요. 감정적으로도 아프고, psychologically 심리적으로도 아파요. 그 요새 교회에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mental issue. 여러분 그 단어 많이 듣죠 요새는. mental issue, mental problem. 그 mental problem은 아픈 거란 뜻이에요. 좋게 얘기해서 mental problem인데 실제로는 그분이 아픈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냐면 이런 아픔 가운데 너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는 나를 찾아왔는데 사람들 믿음을 갖고 왔는데 믿음도 중요하지만 나 치우자.
나는 당신을 잊지 않았고 이 주위 사람들도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누구나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교회예요. 교회에서 그 아픈 자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치유의 주권, 그러니까 source. 치유는 누가 치유하나? 예수님이 하십니다. 돌봄은 누가 하나?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교회 틀 안에 갇혀서 교회 방법대로 하면은 이분 한 개인의 그 존엄성, 한 개인의 그 아이덴티티, 한 개인의 이 존재감에 대해서는 이 틀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 대 인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스피리추얼 케어예요. 영적 돌봄입니다.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하냐가 문제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또 틀로 돌아와서 틀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맞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이 인간의 깊은 면 안에는 인간 대 인간의 모습으로 꼭 해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의 중점은 뭐냐면 바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중점을 어디에 뒀냐면 그 아픈 자에게 둔 거예요. 이 틀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그 한 사람. 그럼 문제는 이걸 누가 하나? 교회가 한다. 주위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된다.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에게 다가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역 현장에서 성육신의 사역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챕터 2에서 얘기하는 그 포인트예요. 죄 문제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분은 우리가 함께한다.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놔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아프다 길게 아프잖아요. 저절로 홀로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이 사람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오래 아프면요.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너무 바쁘다 보면 많은 핑계를 대가지고 이 한 영혼, 이 한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영적 케어를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마가복음 5장이에요. 마가복음 5장 이거는 이 여인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이 스토리입니다. 12년 동안 다시 말해서 long term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년 동안 아픈 분이에요. 혈루증은 뭐냐면 거의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uncurable disease. 많은 분들은 뭐냐면 암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당뇨병은 요새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COPD 폐에 있는 질병들, 안 그러면 심장에 있는 저런 질병들, 그러면 길게 가거든요. 그 길게 가다 보면은 이 여인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많은 12년 동안 병원을 다녔을 거예요. 아니면 의사를 만났던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현재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얼마큼 병원에 다니는 분들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12년의 이 시간은 뭐냐면 긴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재정도 거의 바닥났죠. 만약 계속 가게 되면은 12년 동안 뭘 당했냐면은요. 자기 자신의 이 몸에 대해 봤을 때 자기 자신을 대한 실망감이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내가 왜 계속 이렇게 아프나. 믿음 나 있는데 근데 하도 오래되니까 이게 지친 거예요. 또 나가서 뭐냐면 12년의 고립이에요. isolation.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래 아프면요. 고립돼요. 어떨 때는 뭐냐면 자기의 가족들도 그러니까 isolate, 그러니까 neglect, 무관심하게 돼요. 길게 하니까 장병무효자 맞죠? 이런 말이 있죠. 어떻게 얘기했죠? 장병무효자. 오케이. 긴 병에 오케이. 알겠어요. 전 중국말로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병이 길게 되면은 anyway 고립이 돼요. 고립될 때 이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소망이 없어져요. 아까는 helpless.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길게 되면은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믿음도 길게 그러니까 믿음도 그러니까 질병 앞에서 길게 되면요, 그 믿음도 약해져요. 없는 건 아니에요. 약해져요. 우리가 아는 그 소망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이거는 감사한 건데 그 케이스. 그런데 이 고립감과 이 모든 이 drain, 이 한국말로 하면 drain, 모든 것이 drain 돼 버렸어. 다 나갔어요. 없어요. 이제 고갈된 상태에서 이 여인은 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만 잡아도 나는 소망을 갖고 다시 회복하고 기적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작은 소망이 있죠. 작은 소망인데, 그러나 이 여인은 이게 타치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스탑하지 않았어요. 병만 고치려고 이 여인은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거기다 스탑하지 않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을 찾아갔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바쁜 가운데 예수님은 딱 stop and talk to her, see her. 이 one to one, person to person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 안에 있는, 안에서 들어가서 그 여인과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여인도 그걸 알겠지만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여인은 육신적인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무엇을 회복해야 되나? 존엄성.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face, 이건 체면, 존엄성, dignity. 영어로 말하는 dignity인데 한국식으로 이게 잘 이게 각도로 바꿔서 보면은 체면과 자존감 이게 있잖아요. 이 여인은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묻지도 못하고 활력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자존감을 올리고 존엄성을 올리기를 원해요.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너무 긴 시간 동안 혼자 있고 갇혀 있고 고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가 인간 사람의 커뮤니티에 있기 때문에 주위에 그런 분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다는 거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렇죠? 아프면 뭐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No. 그거는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분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건 모두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많아요. 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않겠지만은 근데 길게 끌면은 who knows? 이것이 뭐냐면은 이 미니스트리 사역에서 어두운 면이에요. 어두운 면. 왜냐하면 많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한 사람 두 사람의 일을 이게 쫙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 한 사람의 한 존엄성을 봤을 때 보면은 아주 맥시멈 데미지, 최고의 어떻게 보면 악한 그런 상처를 받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나? 그건 책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는 이분을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스피리추얼 케어입니다. 말씀도 뭐 목양해야 되겠죠. 그것도 드려야 되겠지만 다시 말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분의 존엄성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따라 너를 다시 또 커뮤니티에 다시 그러니까 끌고 오는 거예요. 교회의 안으로. 혼자 너무 오래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호프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한마디 따라 너 돌아와라. 따라 돌아와라. 그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평안히 가라. 다시 말해서 너는 다시 너의 커뮤니티로 들어가라. 치유받았고. 몸의 치유가 영의 치유가 되고 마음의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서로 봤을 때 보면은 마음의 치유도
몸의 치유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챕터 2에서는 그 중풍 환자를 예수님 뭐라고 불렀냐면 son. 이 두 번째 이 챕터 5에 이 여인한테 예수님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daughter. 이거는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son and daughter 무슨 뜻이죠? family. 교회는 family 아닙니까? 그것을 커넥 시키는 것이 이 두 챕터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스피리추얼 케어 얘기했을 때 보면은 그냥 우리가 목회 사역 yes.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우리의 그 원래 주 안에 있는 패밀리의 관계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양이고 영혼이고 심령이기 때문에 하나의 패밀리잖아요.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가 부흥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돼요. 여기 있잖아요. 예수 중심 그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될 겁니다.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이것은 그런 방법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교회가 변하고 싶으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변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맡은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파트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챕터를 통해서 우리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딱 스톱하기를 원합니다. 중점은 뭐냐면요. 이 여인과 이 중풍 환자의 예를 들어서 교회의 틀 안에 있는 그 가치 있게 할 필요 없고 질병에 갇힐 필요 없고 한 인간의 존엄성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대했을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개인의 회복도 중요하겠지만 교회의 회복이 됩니다. 교회가 회복이 돼야지 힘을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지역 사회나 앞으로 있는 이 교회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어요. 그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금전적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교회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가까이 갔을 때 다가갔을 때 그것이 일어납니다. 다가가지 않으면요 nothing gonna happen. Does that make sense? 이건 뭐 깊은 뭐 신학자나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면은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을 통해서 우리 주위 분한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나?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중심이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가는 그곳입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하면은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임재고 예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에덴 교회가 이 하와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특히 예수님의 임재를 늘 드러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면서 그것이 사랑으로 엮어져서 더욱더 우리의 앞으로 미래에 향해서 우리가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날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renew 새롭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에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행하진 모든 일들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 중심 더 나아가서 우리 심령 주위 사람들 심령 중심으로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71장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물질로 두 손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이 물질이 그냥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얻은 수익입니다. 구별돼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 손길과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그 보고에 잘 쌓아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셔서 더욱더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이 물질적인 헌신보다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전인을 주님께 드리는 이 순간이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